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 우리 오늘이 벌써 골로새서 네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쓴 것이 무슨 내용이었죠? 감사였습니다. 너희를 보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골로새 교회의 주인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주인임을 설명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왔죠.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순간 흔들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우리의 주인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랬죠?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만물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지. 그러니까 주인이구나.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몸이잖아요. 지체. 예수님이 머리니까 성도들은 머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화평입니다. 무슨 화평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단축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케 되는, 그래서 바로 우리 주인인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앞에 써놨죠. 이 네 가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확실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쉽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우리 고백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네 가지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단 사상이 공격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누군지 모르시죠? 윗글에 보면 살짝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대입 입시생들에게 아주 유명한 입시학원계의 스타 강사입니다.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죠?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것 중에 사회탐구라고 있습니다. 사회탐구 부분을 이분이 강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히는 억대 연봉의 강사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거는 저도 제가 2월 초 기사를 봤는데요. 이 이지영 강사가 학생들을 세미나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에서 문제되는 발언과 더불어 그가 포교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최근 1월 말 2월 초에 저는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이지영 씨가 있는 처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검색해봤죠. 처녀재단 검색해보니까 이 처녀재단은 처녀기독교재단법이라는 명칭으로 이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허가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죠. 놀라운 것은 이 세미나를 비롯한 처녀재단 홈페이지 어디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경, 교회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법인을 기독교 이름으로 냈는데 하늘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늘 이야기는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 교회 이런 말은 하나도 없죠. 오히려 세미나에서 귀신, 그리고 기, 그리고 부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이비 종교 같은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현혹시키기 때문에 또한 그 재단에 가입하라고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다행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재용 씨에게 좀 빠져있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 것 같이 혼혹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이비 같은 종교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그와 같은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교주를 신격화하죠. 사람인데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받들고 그 사람을 추앙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전혀 않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목적인지 오늘 우리 본문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25절에서 빼낸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살아가느냐? 내가 너에게 편지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에서 이루려 한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하다 또는 가득하게 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한 온 세상에 그 말씀이 가득하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목표와 사명이 사도 바울만의 목표와 사명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사도 바울이 이루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 다음 절 26절에 보시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첫 단어가 보이십니까? 비밀.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는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밀,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다음 절이죠.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럼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절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되다, 또는 세상이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세상, 세상이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되는 세상이 사도 바울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이 예수님으로 완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없을까요?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무슨 일꾼이라고요? 복음의 일꾼.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죠? 쉬운 말로 하면, 한자로 풀어보면 복된 소식, 영어로 하면 굿뉴스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구절이죠. 21절, 22절 이 두 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뭘로 규정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21절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러한 죄인에게 희망이 생겼죠. 바로 22절입니다. 22절 보이시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사건. 여러분, 예수님 왜 죽었느냐? 그 다음 써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자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왜 복음의 일꾼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이 사실을 많이 모르죠. 또한 알고도 믿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눈앞에 살아가는 현실도 너무 힘든데 죽은 다음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눈 뜬 현실은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우리가 눈 감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해지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솔직히 우리끼리 뚝 까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보너스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늘어난다고 하나님이 보너스 주거나 저희 보너스 줄까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는 받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전도하는 우리에겐 때로는 손가락질, 때로는 오해, 때로는 핍박,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 전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꾀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앞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 잠깐 얘기했죠. 정확히는 저희 어머님이 7남매 중에 장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할머니는 완전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제 기억에 외할머니 손잡고 제가 절에 간 기억이 종종 있습니다. 절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절밥, 그 당시 제 기억으로요 산집 비밥처럼 비벼 먹는 거였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가시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어릴 때 그렇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가서 감사하게도 젖밥을 많이 먹었죠.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완전 건강식이고. 그리고 우리 외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산수회까지 따라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아직까지 그 생생합니다. 상여 따라가는 게. 이렇게 우리 외가댁이 완전 불교 집안이었는데 이 막내 이모를 비롯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막내 이모를 비롯한 서울 막내 이모, 공주 이모, 대전 이모, 이 세 분들이 이 제 모교회인 대전중앙침례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에.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 가정별로 교회 간다고 해서 핍박하거나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전에는 이 핍박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희 3명의 이모들도 이 외할머니의 온갖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을 받아내면서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핍박은 아마도 엄마가 괴롭히니까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이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모님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갈 때 그 중에 공주 이모,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공주 이모가 저를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이모가 6학년 반 담임이었어요. 저를 담임으로, 그러니까 임원의 반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영성 목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3명의 이모들은 점차 조금씩 언니와 오빠, 또 이제 우리 어머님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외가댁 7남매 모든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장차 목사가 될 우영석을 절에 데리고 간 우리 외할머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사진 갖고 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고 저희 어머님인데 지난 9월 추석 때 제가 찾아뵙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외할머님이 올해 연세가 98세세요. 내후년이 이제 100세이신데 그때는 몰랐겠죠. 우영성 목사가 목사 될지 몰랐겠죠. 스님 될 줄 알았나? 하여튼 저희 외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갔었는데 우리 외할머님은 지금 성함이 송석분이고 뒤에 호칭이 송석분 권사입니다. 우리 7남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님까지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특히 2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갖겠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모들이 기억났어요. 이모들이 그랬겠다. 우리 이모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장차 권사가 될 송석분 씨께서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교회 가지 마라, 왜 가냐.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이 고난이 지나면 나중에 우리가 기뻐할 날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고난밖에 없지만 상대방이 어느 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로 인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19세기 인물입니다. 프란시스 리들리 헤버가이라는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19세기 당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세 때 독일로 유학을 떠났죠. 근데 그의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픈 그때 친구와 함께 우연히 들른 화랑 갤러리죠. 갤러리에서 그림 하나를 봅니다. 그 그림이 누구냐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렘블란트가 그린, 여러분 설이 되게 많더라고요. 렘블란트란 말이 있고 스텐버거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스텐버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렘블란트 같은데, 렘블란트가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에케 호모입니다.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봐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을 봐라. 그래서 이제 렘블란트가 이 사람을 봐라라는 주제 에케 호모로 그림을 그린 것인데 성화로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림입니다. 잡혀가고 체포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까 말한 이 헤버가이 이 그림을 딱 보는 거죠. 이 그림 밑에 문구가 다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문구가 써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 그림과 글귀를 보고 헤버가이 고민에 빠집니다. 생각이 많았나 보죠. 자신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고난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헤버가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글에 곡을 붙입니다. 그 곡이 바로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무엇 주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고난을 어려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 여러분 있다라면 받으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이번까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죠. 그러자 25절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직분을 다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의 일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 교회 일꾼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꾼일까요? 교회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에 보시면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것을 오늘 28절에 세 가지 동사를 통해 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파하다. 두 번째, 권하다.
세 번째, 가르치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이 교회 일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읽으면 우리가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 이것이 바로 교회 일꾼이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전파하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일꾼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니까 생략한다면, 두 번째, 권하다. 그리고 이 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격려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네. 격려하고, 때로는 권사님 잘못했습니다, 고치세요,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다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서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여러분, 저는요, 이 권하다와 가르치다를 합쳐서 저는 교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교육 받는 게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될 때 은혜를 받는 순간 더불어 이제 우리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위치, 진짜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고 권하여 가르칠 때, 나로 보면 교육을 받을 때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이 관심과 열정은 세계의 탑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도들이 문제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교육 또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때 전공이 뭐였죠? 말해도 까먹으시죠? 기독교 교육학. 여러분, 저는 먼저 교육학부터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 4년, 기독교 교육대학원 2년,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 여러분, 저는 제가 6년을 교육학만 공부한 사람입니다.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가정이나 이 신앙 교육에 대한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이죠?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교육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 왜? 정말 중요하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핵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교육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사모하시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일꾼 되는 걸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 두 번째,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딱 설교를 마치잖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일꾼이 되는 것에 있어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왠지 있을 것 같죠?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순서에 따라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서의 첫 번째는 어떤 일꾼일까요? 복음의 일꾼이 먼저일까요? 교회 일꾼이 먼저일까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 되기보다는 교회 일꾼 되려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춥고 더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따뜻한 교회에서 그냥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죠. 사람들을 만나서 고난과 괴로움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교회 일꾼을 선호합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교회 일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깊이 빠져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표현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알기도 전에 복음의 은혜에 깊이 빠지기 전에 그냥 교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많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를 무시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전도하러 나가는 건 힘이 들어요. 싫어요. 왜 내가 괜히 욕을 먹어야 돼? 안 나가. 그런데 교회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는 것에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을 깨닫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꾼 되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냥 등 떠밀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고 복음의 일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서 교회 일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는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되기를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면 여러분들로 인한 그리스도로 세상이 가득하게 주는 세계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를 올 새해 다른 것을 말하기보다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